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나아가며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스스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예언하며 외칩니다. 곧 요시아라 하는 왕이 나타나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이 세운 왜곡된 예배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그 순간 그가 내민 손이 말라버려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손이 회복되기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의 손이 다시 회복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방법이 되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라도 모든 상황들을 열어보려고 만들어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대로 행하기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시는 모든 요셉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시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손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왕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여 음식과 선물을 주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한 금식의 규례가 아니라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인간적인 관계나 보상으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떠납니다. 저도 밖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기독교 문화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문 특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가끔 교회에서 페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거의 대부분을 저는 안 받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친한 저랑 가까운 팀원들은 매우 안타까워 하면서 저한테 페이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페이를 충분히 받아도 괜찮지만
받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나 보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가릴까봐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사람의 권력에 의해 결코 바뀔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보상이나 편의와 섞일 때 그 순수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여로보암은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며 섞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모든 요셉 청년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진로를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없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